여러분, 구약 때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선지자는 두 부류로 나뉘어졌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메이저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이너에 속한 선지자 부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에스겔 선지자, 그는 메이저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마이너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레미야는 아비아달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아나도지였습니다. 사독 계열이 무엇이고 아비아달 계열이 무엇인가, 여러분 평생 처음 들을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공동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아비아달이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의 영모, 세상에 그 영모의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참 이게 선지자가 판단을 잘 못한 겁니다.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못하느냐 이 말이요. 그때 사독은 끝까지 다윗 왕의 뜻을 받들었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1장 3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의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비아달을 향하여는 기분 나쁘고 사독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요즘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들 있는데 사실 이게 당선자가 생각할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 그런데 그냥 말이요 나를 방해했던 사람, 속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비아달을 파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결국 고향 아나돗으로 낙향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26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아나돗 출신으로서 아비아달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에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 비주류 마이너리그였습니다. 아웃사이더였어요. 제가 지금 신앙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의 족보, 사회학적인 면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상으로 마이너냐 메이저라를 이걸 제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를 한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폴 헨슨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는 묵시문학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하여 사독계통의 지도자는 모세의 전통에 충실하며 끝까지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제의를 주도하였고 그리고 예언 전통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은총에 충실하였고 아나돗으로 귀향을 간 이후에 환상가들로 변신을 하여서 이제 묵시문학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로서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아나돗으로 쫓겨왔으니까 모세의 율법과 좀 멀어져요. 아무래도 마이너 리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은총을 계속해서 붙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묵시문학의 예언들 이런 걸로 이제 발제를 하는 종으로 이렇게 탄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족보상으로 보면은 마이너리그나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에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지만 아무래도 왕궁이나 성전을 향하여서 좀 마이너적, 아웃사이더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라인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소 민중신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는 달라요. 사독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라인에 있었고 인사이드에서 주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도 동족을 사랑하고 민중을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래도 주류에 서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궁을 감싸고 성전 제도와 정통 라인을 아우르는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주류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비주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 레위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도 함께 따라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요. 에레미야 44장 10절이요.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무래도 여러분 민중편에 있다 보니까 민중들이 죄를 지으니까 함께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류의식을 가졌던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안 그랬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절대로, 성도들이 죄 짓자고 해도 절대로.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이 사독 계통의 제사장은 절대로 민중 편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애굽을 따르지 말고 바벨론에게 투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디를 갔습니까?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을 간 거예요. 이 민중신학적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따라가서 백성들에게 돌이 맞아 죽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사독계통의 제사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반 제사장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다르겠단 말이냐? 그걸 알려면 므낫세 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왕인데 말이죠.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려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신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이방신에게 제사로 지내요.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드렸다니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온갖 점이나 치고 사수를 행하고 박수무당 온갖 무당을 신접자를 존중히 여겼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준 이스라엘 땅에서 므낫세는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바로 이러한 때 일반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죄에 동참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대라 이놈들 바벨론에 가서 고생 좀 하라. 바벨론 느불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 종노릇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때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 반드시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막 그랬어요. 누가 그런 좋은 예언 못해요. 이건 거짓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류 선지자여서 그래도 하나냐의 예언이 그래도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발강가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뭔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환상이냐? 자, 에스겔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 거기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말아가지고 곧 망해.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요? 속죄제를 드리면서 간구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미친 여자들이 뭘 하고 자빠졌느냐?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무술을 위해 애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무술은요, 고대 바벨론의 초대 왕인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 니무롯이 아주 괴짜야. 이 괴짜.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그 삼촌, 큰아버지죠. 셈이 결국 이
이 니므롯을 죽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죽으니까 이제 담무스가 어린 놈이 아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수렴 청정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미라미스가 결국 또 아들 담무스를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은 아버지고 아들도 못 나눈다고 하잖아요.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버려.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죽인다고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멧돼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이런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담무스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통곡하면 담무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의 아픔과 죄악과 고난을 승리의 영광으로 부활시켜 줄 것이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바알 신화를 통하여 결국 여러분 보세요. 저 담무스를 안고 있는, 지가 죽여놓고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림을 만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피에타 그림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기독교가 타락할 때 여러분 이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기독교까지 들어와서 지금도 가톨릭이나 저 동방종교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저게 지금 기독교의 심벌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이거는 바벨론 종교가 타락한 기독교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재앙을 당할 때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종교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언제? 4월부터 6월까지. 그때는 이스라엘의 추수기란 말이죠. 그래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면 담무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세력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영광의 축복 그리고 승리를 가져준다고. 이게 미신이죠. 신화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거요.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요. 그러니 담무스 신이여 제발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담무스 신이여 이제라도 예루살렘 거민들을 지켜주시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또 아멘을 하고 있어. 이건 담무스에게 저 예루살렘에 있는 멍청한 여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요.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멘을 하면 지금 담무스 섬긴 여자랑 똑같아요 지금.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스러워.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보다 더 가정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는데요. 자, 에스겔 8장 15절로 16절이요. 시작.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야,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번제단은 뒤로 하고 25명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경배하였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크게 두 가지 신이 있어요. 하나는 달신이요. 달신은 여자 계통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에서 섬기고 있는 알라, 이게 이알라 여신입니다. 여신이 살짝 남신으로 털바꿈했는데 원래 여신입니다. 여신 계통에 이 신이 있는가 하면 남신이 있어요. 이 남신은 주로 이집트에서 섬겼습니다. 태양신. 아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동쪽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래 태양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으니 태양신이요. 우리의 신 여호와는 이제 우리를 떠났으니 태양신이여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논지는 뭐냐? 이럴 때에도 저 비리비리한 정체성도 없고 말이요, 소명감 없는 저 일반 제사장 마이너 리그 저런 놈들은 저렇게 함께 죄에 동참하지만 우리 사독계통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사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비틀거리고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튼요, 여러분의 순결과 지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강조하고자 하는 그 주안점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 이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소명감과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명감과 정체성이 분명할 때 모든 시대의 사역자들은요, 사역에 있어서 아웃사이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데도 메이저요, 사역을 하는데도 메이저요. 여러분 언제나 메이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독처럼 생기셨습니까? 사독이요 이게. 다시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메이저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 주류는 못 됩니다. 남을 견제는 하더라도 말이죠, 비주류가 되고 마이너가 되는 거요. 이런 사람요, 옳은 말 하고 옳은 행동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을 행하고 재판을 하는 곳에도 여러분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소명감과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 정의를 행하고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아예 한국교회 대책 없는 개혁을 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보십시오. 비판적인 사람은 끝까지 비판이요. 마이너, 아웃사이더. 우리 한국교회 고소고발 사건이 3,000건이래요. 3,000건. 이런 사람은 소명감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주류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 대면이 중요한 겁니다. 대면이. 교회가 크건 적건 시골이건 아니면 뭐 도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느냐는 이런 분명한 소명감,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와 이 정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성도들도요, 이게 비주류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듭니다. 목사 말 한마디 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그냥 장로님들도 말이죠, 설교 시간에 주보나 보고 있으면 시험 들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저 뒤에 앉아서 카톡이나 하고 있는 사람 시험 들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메이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감과 난 오늘 또 예배의 주인공이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지금 내가 카톡으로 왔느냐, 뭐 카톡은 사람 없겠지만요. 저는 20대 초반에 시골에서 교회 개척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간다고 10,000원씩 벌금을 내는 동네가 어디가 있습니까? 응? 아이고 세상에 천막치고 교회 개척했더니 아니 교회다가 똥 싸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내가 오직 있으면 참고 참다가 똥 치고다가 주여 어떤 놈이 쌌는지 똥구녕을 확 찢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 또 찢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어떨 때는 한꺼번에 150명 200명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저희 멱살을 잡고, 우리 권사님이 목격자요, 얼굴에 침 뱉고 멱살 잡고 이 새끼, 아이고 정말. 거기에다가요, 이웃마을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불난집에 부채질 안에 저 소광석이 정통이 아니라 사이비라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사이비처럼 생겼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 동네에서 한두 명 그 교회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 데려갈 줄 알고 그 사이비라고 안 해도 내가 안 데려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올까 싶어서 세상에 웃기는 짜장면이죠. 그래서 제가 사이비라고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여러분 축복을 나는 주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멱살 잡고 침을 뱉어도 아이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제가 전도를 왔는데, 제가 21살 22살 때 내가 이런 아량이 있었으니 참 내가 아마
목사가 안 되고 스님이 되었으면 귀가 작아서 좀 틀렸지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은 부처님을 닮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요.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옆 사람 보고 여러분도 인사 좀 하실래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몇 사람은 좀 오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사입이라고 했던 천사님 사택에까지 제가 인사를 하고 찾아간 사람 아닙니까?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이요. 근데 그 전사님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목회를 의시하지 돼지를 그냥 수십 마리 교회 재정 끌어다가 키워가지고 교회를 좀 더 잘 지어보려고 했는데 돼지가 전염병을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나는 한 번도 돼지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양봉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딱 한 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진돗개는 키워봤어요. 가락동에서 개척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평 그 지하실 비가 오면 물을 퍼내야 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요 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데 우리 김윤건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와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처량하게 개척했지만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버스가 왜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면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싣고 가냔 말이요. 명성교회 버스로 사람들을 싣고 가는데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배가 아픈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좀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더 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흉이라도 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요 개척교회도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비주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저는 수근수근거리고 누구 남 흉보고 그렇지 않아요. 나 욕하고 저한테 대들어도 어지간하면 제가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왜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했는지 오늘 이상한 힘드는 사람 같아요. 아무튼 사도 가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가문이요 엄청난 영광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나 부족하지만 진짜 사도 가문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어요. 목회가 형통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도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로 16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하, 여러분 이보다도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사비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큰 명예와 물질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거는 허사입니다. 목사 역시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바쁘게 서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룩한 요지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릴지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저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사독의 제사장이 성전 가장 가까운 요지. 이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 가장 가까운 곳이 여러분 가장 비쌉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주민들께서 얼마나 그냥 데모르고 집과 떨어진다고. 여러분 집과 다 떨어져도 새 에덴교회 주변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떨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이 근방에 집값을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좀 집할 때 나랑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들은 성전과 가까이 살며 항상 언제든지 성전에 나가 성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죠. 성소권을 선점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날 사독계통에 있는 사역자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과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나 요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노른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요. 여러분 다 요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요. 우리 송대관 집사님 얼마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셔서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터도 말고 털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으면 안 되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더 좋아. 내일이 좋아야죠. 아무튼 여러분 모두 일편단심으로 나 주류 중에 주류,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차손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가문은 대대로 마카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님 당시 때까지, 그래서 그 사가랴의 아버지 스가랴도, 아니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사독계통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후손 다대로 제사장을 해먹었어. 아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 모두 사독 가문의 후손과 같은 사역자가 되고 성도가 되셔서 소명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주류 중에 주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손대대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